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또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착한 사람 앞에 비추어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놓고 전하고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어로 제대로 이제 직역을 해보자면은 14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이 이제 직역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읽었을 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물 말 있잖아요. 동물 말. 그래가지고 이 동물 이렇게 동물을 말을 생각을 했어서 여기 밑에다 초를 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는 모디온이라고 해요. 모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라고 표현된 게 이제 조선시대의 측량 도구거든요. 측량 도구. 그 모디온이라는 것도 그리스어로 측량 도구였어요. 측량 도구. 그래서 현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8.8리터 정도의 부피를 뜻하거든요. 부피.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이제 8.8리터 정도를 채워가지고 모디온이라는 측량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항아리에다 두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항아리 안에 초를 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지식들, 이 모디온이라는 것은 측량 도구이다,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전해 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나타난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무영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시면서 진짜 지구 또한 이렇게 무영했었고 공허했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며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빛이 생긴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는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그리고 되게 혼돈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빛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시편을 가게 되면 시편 21절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27 다시 1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 소금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을 가게 되면은요, 소금에 대해서도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가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향품에 소금을 치거든요. 30장 35절. 이게 부음 기름과 향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부음 기름이니
그것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몰약향과 만호 껍질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들을 유황에 섞되 각각 동일한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품에 이제 소금을 쳐가지고 그 향을 조금 곱게 찌어 내가 너희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기도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그 나답하고 아비오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를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이렇게 뜻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데, 두 번째에 있거든요. 레위기 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 보게 되면 레위기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처음 익은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너는 또 내 모든 식물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식물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을 소금으로 드릴지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NIV 바이블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식물제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를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이 구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이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화제거든요, 화제. 그래서 소제를 더 드릴 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소금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보게 되면 향품에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고린도 후서 2장 15절하고 그 에베소서 5장 2절 같은 경우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후 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이제 보존이 되고, 그리고 맛이 있고, 그리고 보존이 되잖아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여러분들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보게 되면은요, 정말 무엇을 뜻하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또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 자체는요, 물에 타게 되면은 맛을 냄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소금도 사라지게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를 켜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0년 전 시대 때에는요, 초를 켜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초가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초가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불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빛을 비치고 그리고 초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됨을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희생적인 삶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삶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제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딨지? 내가 펜이 일단 보게 되면은 그 예전에 제가 일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제 사장님께서 있었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일을 할 때 체크를 안 주고, 체크가 이제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 주고 현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준다는 뜻은 이제 탈세거든요. 탈세.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불법적인 행동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가 회계사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렇게 현금을 준다고 하길래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현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일은 해야 하고 1년 동안 제가 OPT 카드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그 He came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to give his life ransom for many라고 해가지고 형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저한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영어로는 외웠는데 한국어로는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고 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돈을 포기하라고 했었거든요. 그 돈을. 현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 그래도 이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돈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돈을 포기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형한테 가가지고 형 그냥 제가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그냥 발론티어 하면서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He came to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to give his life ransom for many.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이 돈 안 받고 일하겠다고. 왜냐면 현금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게 형한테 말을 했을 때 형이 너 돌았냐고 하면서 미쳤냐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부터 이제 체크를 준 거예요. 체크를. 그래서 체크 받고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형도 탈세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저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있어서는 이제 산에 있었어요. 산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산 중턱에 거의 이제 산 꼭대기쯤에 이렇게 폭포가 있었어요. 폭포가. 그래서 그 폭포를 보러 올라갔었는데 근데 그 폭포에서 놀던 이제 꼬마 아이가 이제 폭포가 다 끝나고 나서 산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꼬마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신발을 폭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맨발로 내려오려고, 맨발로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폭포에서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들고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한테 신발을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발을 벗어줬죠. 그러니까 제가 맨발로 내려갔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이렇게 신발을 벗어주고, 이 꼬마 여자아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꼬마가 제가 이제 앞장을 서고 이 꼬마가 저를 뒤따라오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내려오니까 발바닥이 아프긴 하죠. 그래도 그때만큼 이렇게 기쁠 때가 없었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은 내 영이 기뻐하니까 나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꼬마 아이도 예수님을 믿는 여자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좀 나누다가 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연락처 좀 달라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밥이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종에게는 이름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살아서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빛은 없어진다고 했죠. 빛은.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물감하고 반대가 되는데, 물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어두워져요. 이것이 육과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 어둡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빛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 합칠수록 무색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무색을 띠거든요. 자신이 사라져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상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수를 할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놀래요. 막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름 좀 알고 싶다고 하면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저번에 이제 팔복 같은 거 강의를 했었을 때도 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그날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무익한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나타나는 삶을 원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옳은 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인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 막 창녀촌 간다던가 막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딱딱딱딱 금하고 이제 회사 상사가 술을 이거는 접대를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어야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 먹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타협을 하게 되면은요, 밖에 나가죠. 결국에는 소금은 짓밟힐 뿐이에요. 짓밟히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면요, 사탄에게 짓밟혀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예수님을 삶을 따라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믿음에서 침륜이 돼가지고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탄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이 무엇인가? 중국에 영성의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왓치만 리거든요. 왓치만 리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단식 논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계단식 논. 여러분 계단식 논 한번 봐봤었어요? 계단식 논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봐봤었는데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으면은요, 각 구역에 사람이 그 맡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왓치만리한테 이 농부가 이렇게 가가지고 묻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으면은요, 밑에서부터 이제 물을 길러서 위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구역인 거죠. 이렇게 두 칸까지가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다 채웠었어요. 근데 논에 물을 다 채웠는데 여기에 이제 한참 일하고 났더니 이제 그 밑에 사람이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갔더니 그 밑에 사람이 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여기에 도랑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 물을 자기 논한테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황당해가지고 다시 또 물을 채워놨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 밑에 사람이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왓츠만니를 찾아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랬더니 이 왓츠만니가 옳은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세요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물을 채워주고 밑에 논에 있는 것을 이제 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논에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던 그 사람이 그거에 그 착한 행동을 보고 나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바바바바박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옥의 철창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 간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간수 입장해가지고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이제 또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는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 도망갔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안 도망간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도로 집어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감옥에 도로 집어 넣으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도망을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이 간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착한 행동을 보고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전해야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향기 속에는 소금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을 언급한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출애굽 창세기 1장 2절, 시편 27편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레위기 2장 12절에서 16절, 소재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 이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선희 집사님이란 분도 정말 기도원 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 만나게 되었었죠. 다니엘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기도원을 청소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땡전 한 푼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집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연단을 통해가지고 그런 좋은 집도 얻게 되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아틀란타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선희 집사님 집에 머물거든요. 그렇게 늘 남들한테 양보하는 삶을 살고 늘 남들의 어떻게 사랑할까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이시의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같이 있던 도주원 목사님, 그리고 도주연 집사님,
그리고 도주현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여행을 갔었을 때 그 보통 이제 마트에 가잖아요. 저는 이제 성전에서 쓰레기가 있는 걸 보면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성전에 있는 쓰레기는 줍거든요. 남의 집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요. 제 집에 있는 쓰레기는 안 줄 뿐이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트를 가게 되면 마트에 떨어진 물건들이 있잖아요. 마트에 떨어진 쓰레기들. 그걸 다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야, 그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이런 걸 저는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라만 보아도 누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신 분들이다. 이런 게 그냥 느껴지는 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삶이라는 것은요, 희생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 그거는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면은요, 남들한테 결코 무례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다가 내가 잠깐 동안 이렇게 높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책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게 되며 그 빛과 소금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촛불은 자신을 녹임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소금은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맛을 내게 됩니다. 주님, 물에 타면 소금은 없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없어져야 하겠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